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셔서 우둔한 우리들에게 비추어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함으로 모든 염려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의탁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너무 선생이 되지 말라, 특별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 선생이 되려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오히려 권장하지 않고 만류를 합니다. 자꾸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을 마치 저지하는 듯이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선생에게는 뭐가 더 따르기 때문이라고요? 책임이 더 크게 따른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이 되려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신약성경 372면이죠. 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책임도 크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너무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또 너무 말을 많이 하려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물을 면키 어렵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허물을 면키 어려워요. 특별히 오늘날은 소위 intellectual mysticism이라고 해서 지적인 신비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지금 깨달음이 없는데 남을 어떻게 깨닫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데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남을 깨닫게 한다. 가능한 말입니까? 그런데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아주 신비주의로 모호하고 심오하게 가르쳐 가지고 야, 대단한 심오한 진리를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가 보다. 내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으니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너무 신비하고 심오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게 되는가. 그래서 만일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많은 말을 하려 하지 말고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신비하고 모호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하지 말라.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1장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못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고 더 힘주어 강조하고 확증하려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읽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지.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은 바를 전달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니까 깨달음이 많으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깨달음이 없는데 가르치려다 보니까 헛된 말을 하고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수사학을 동원하고 내용이 없어요. 전달되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창림하면서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무엇해야 되죠? 제가 어제 강조해서 3번이나 말씀을 드린 깨달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해야지.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깨달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 주님의 말씀을 여셔서 내 눈을 밝히시고 내 귀를 여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요? 광명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봉된 책처럼 또 캄캄한 어두운 방 안에 있는 물건처럼 도무지 봐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광명을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깨달음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내 이성으로 분석하고 억지로 해독해내는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말씀을 열어 보여주셔야,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던 것이 레벨레이션과 일루미네이션, 계시와 조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어 보여주셔야 하고 그 빛을 비추어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음이 풍성하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기도 다음에 깨달음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 뭐겠습니까? 바로 시편 111편 10절에 나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우리가 풍성한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6면이지요. 구약성경 886면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에 해당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뭐예요? 지각 아닙니까? 지각. 이 지각이 understanding, 깨달음을 말해요. 그런데 누가 좋은 지각, 좋은 깨달음을 갖게 된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접해도 그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질 못합니다. 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재직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순종이 열쇠입니다. 기도가 말씀을 깨닫는 열쇠인 것처럼 순종이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내 마음에 미라는 것이 많이 얽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라는 것들이 다 터져 풀려나가고 내 마음에 지각이, 명철이, 깨달음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깨달음이 목표인가? 깨달음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가? 그건 아니죠. 깨달음도 여전히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방편이 되는 걸까요? 깨달음, 그 다음엔 무엇이 와야 합니까? 깨달음대로 우리가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 순서,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 다음에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아. 깨달은 대로 돌이키면 주님 앞에 돌이켜 나온 우리들을 주님이 고쳐주신다. 내 마음도 고쳐주시고 내 몸도 고쳐주시고 내 삶도 고쳐주신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가? 깨닫기 위해서인데 깨닫는 키가 무엇인가? 기도와 순종이고 그렇게 깨달은 것이 우리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목적지인가?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중요한 과정인데 깨달은 대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 자녀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그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재직 선출 공동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